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준호 집사님 가정 영상 잘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출산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일찍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서 교회에서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또 저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라는 거. 저도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의료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인큐베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산모의 모태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하나 생명이 위험했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아마 잘 회복하고 잘 자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맛있게 많이 드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일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교회가 지키게 되었는가? 에테리아라는 서유럽의 귀족 출신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서 수도자의 길을 걸었는데 4세기에 381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는 성지 순례를 찾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졌던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이 순례를 쭉 하면서 그 순례 다녀온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두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자기가 다니는 여정들을 쭉 기록해서 놓았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종료주의를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신앙 좋은 에테리아라는 여성이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장소에서 늘 그 장소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펼쳐서 낭독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종료주일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그 종료주일에 있었던 것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 안으로 행진하고, 그 행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종료주일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해서 오늘날 이 고대 교회가 종료주일을 정식 교회 절기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10월 장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12월에 있는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날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베레아 사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역했던 그런 장소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곳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그 요단 동편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마지막 3개월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레아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치고 베다니를 거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베레아를 떠나서 여리고에 도착한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려고 했는데 삭개오를 만나면서 예기치 않게 그의 집에서 하루를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24km, 우리들이 걸으면 한 6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러 베다니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전신에게 붓는 그 일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머무시고 일요일 날 아침,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역이 벳바게라는 그 감람산 언덕에 있는 벳바게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6월절 명절을 지키는 6일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에 사방에서 먼 타국에서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25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당시에 있었던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는 200만 명이나 예루살렘과 인근 주변에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종려 주일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환영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 둘 모든 것들이 다 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km 정도 될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환영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 주변에 12제자가 둘러서고 앞에서 뒤에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환영하는 인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 환영 퍼레이드 가운데에 사람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식적으로 바로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입니다. 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는 바리새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지금 선생님 저들이 외치는 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라 되는 겁니까? 좀 저들이 그렇게 외치지 못하게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칠 때에 그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 철없는 아이들이 외치는 저 외침을 듣지 못합니까?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이 빌려 타신 일,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펼치는 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일, 어린아이들까지도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에 반대편 저쪽 서쪽으로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백마를 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머무는 곳은 가이사라라는 그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사령부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 가이사라에 머물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열쇠 하나를 대제사장에게 건너해 주기 위해서 그 가이사야에서 해변가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요빠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속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명절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예복을 입고 명절 행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복을 늘 입는 게 아니라 명절에 입는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박스에다가 잘 보관해서 그것을 열쇠로 잠그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명절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열쇠를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열쇠를 건네주기 위하여서 지금 반대편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군인을 이끌고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붉은 견장을 어깨에 달고 있습니다. 번쩍번쩍이는 갑옷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호위대가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휘날리면서 기마병들과 호위병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빌라도가 백마를 타고 지금 서쪽 방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에 거기에 얹어 타가지고 그 가난한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반대 방향에서 동쪽 방향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입성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시면 적어도 100만은 아니더라도 말은 타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들어오신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회복할 위대한 지도자가 들어오신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 나라에 도래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바로 이해했다고 하면 자세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그 예언된 대로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왜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십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모든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헌 것은 쓸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일, 그 모습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는 보아도 예언대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은 낳고 이스라엘을 세운 이 야곱이 나이 많아 임종할 때에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때에 어떻게 예언하느냐?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다윗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 유다 아들에게 하는 임종의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같이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지금 임종하면서 12 아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다보면서 지금 임종하며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잘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에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말씀, 그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40에 목회 시작할 것이다. 제가 40에 목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참 복된 아들이다. 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규라는 단어, 지팡이라는 단어는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실로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지금 아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북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앞으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창세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그것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행차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반드시 쓰여지는 짐승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보통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상하게 하든지 포도 열매를 다 따먹게 되든지. 그런데 여기 예언에 보면 포도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되어서 그 포도의 열매가 너무 가득 열려서 나귀를 메어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벌써 예언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종료주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서 입성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되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예수님의 입성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거기에 그 폭력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견디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정말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행의 이 퍼포먼스, 이 모습이 로마가 봤을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거기에 한 5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늘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은 늘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 명절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어떤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가이사랴에서 모든 군대가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진격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주일에 로마 군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보기에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바라보는 유대 백성은 달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곧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알고 지금 두 손 들어 환영하면서 열렬히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감람산에서 서서히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완고한 자기의 믿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셔서 결국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과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정도 한 40년 지나서 로마 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AD 70년 로마가 무너질 때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성전 안에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불이 나서 불을 태워가지고 성전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거 다 타니까 그 금들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금들 녹아내린 그 금들을 로마 군인들이 탈취해 가기 위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해치고서는 그리고서 그거 다 거두어 갔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40년 후에 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날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시간이 되셔서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1905년도에 이집트의 옥시린 쿠스라는 지역에서 양가죽 위에 기록된 문서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다른 기록,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도중에 하신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가서 쭉 걸어 다니실 때에 제사장과 충돌이 일어났던 그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성전 안에 바리새인의 수석 제사장인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전 마당에 들어올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컴플레인해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명절을 당하면 명절에는 특별히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회막으로 이 커튼으로 가리워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는 뭐 떡을 차리는 거, 촛불을 놓는 거, 향단이 있고, 그 커튼을 거치면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보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명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 커튼을 탁 걸치고 그리고 순례한 모든 사람들이 저만치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종교가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뭐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가 하면 순례자들이 와서 성소에 진설병이 놓여있는 그 떡상을 볼 수 있었고 금으로 만든 대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뜰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저 바깥에다 두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전대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발을 씻고 그 안뜰에 들어와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뜰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과
레위 수석 제사장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정결 예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들어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행사를 위해서 다윗의 연못에 가서 이미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 지금 지키고 있다. 왜 당신은 정결 예식을 안 하고 여기 들어와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와 내 제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영생의 물로 씻었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책했다라는 그 기록이 파피루스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퍼포먼스를 해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영접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그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합하지 아니하는 이 고된 내 인생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좀 우리 굶주리고 사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족함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과 그 바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뒤에, 불과 6일 뒤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그 음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침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그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들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이 땅에서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